그래서 제반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뿌리채부터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신학적인 그런 각종 하위 주제들, 신학적인 각종 다양한 예를 들어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라든가 또 이성과 계시와의 문제, 또한 우리 은혜와 율법과 행위와 은혜와의 문제, 또 율법과 복음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투명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지를 못합니다. 왜? 전부 상대적으로 놓고 보니까 상대적 관계에서는 서로 충돌을 하는 부분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개념이든지 상대적인 문제만 대립시키면 그건 충돌을 일으킨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하면 그런 충돌하는 문제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다 해석할 수 있고 해답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신학적인 각종 하위 주제들의 모든 연구가 계속해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성경신학은 제반 분과 신학을 아우르는 가장 탁월한 신학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더러는 이 성경신학을 그냥 폄하하기 위해서 언약신학이라는 거 이미 과거 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다. 언약 성취신학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신학도 그렇고 등등 이런 이론들을 펴면서 마치 성경신학이 과거 신학자들이 말한 어떤 한 신학 분파로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위 주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약신학이라든가 계약신학이라든가 또 하나님 나라신학이라든가 문화명령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신학적 하위 주제, 그 하위 주제들을 모두 다 아우러요. 그걸 다 아우르는 그런 정말 아주 폭넓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신학임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파 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청산하지 못한 그런 신학적 난제들을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신학의 완결성입니다. 그래서 곧 성경신학은 신학의 근본 주제를 성경에 나타난 논리적 일관성, 성경에 나타난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에 의한 근거를 통해 명쾌하게 확정해 주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근거 삼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학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신학 연구의 한 방법.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요. 다른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동떨어지게 먼 것이 아니라 견해가 다른 것뿐이에요.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히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은 자연히 충돌을 일으킨다. 이 충돌을 일으키고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느 누구도 그거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신학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논리적 통일성과 구조적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완벽한 논리에 의해서 전부 다 모든 하위 주제들, 난제들을 다 섭렵해서 해결해 나가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위상이야말로 그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에 하나님 자기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계시에 의한 존재와 속성이 명쾌히 확정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계시, 하나님 당신을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들이 깨끗하게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에 의한 그 존재와 속성이 명쾌하게 확정되건대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성경의 권위 확증과 여호와 존재 확증 및 절대 세계관 확립을 통해 신학적 완성의 요건인 근거와 목적 및 결과를 완전히 갖추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지금까지 이제 그 성경신학의 완결성 서론을 살펴봤잖아요. 이게 서론의 결론은 뭐냐면,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권위,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신학을 한다면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는지를 확실히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가 지금까지 개혁파 신학에서 증거가 안 돼 있어요. 명목적으로, 명제적으로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성경 권위. 왜 개혁 신학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교황 권위에 앞서 성경 권위다. 그게 교황 권위는 아니고, 교황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고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리인데, 가장 우두머리인데, 구교 로만 캐토릭의 우두머리를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를 쳐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머리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게 머리가 뭐냐, 교황이 로만 캐토릭의 머리인데 교황을 처음 물리치고 성경을 그 위에 올려 앉히는 거예요. 성경을 권위로 앉힌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이제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권위예요. 성경권위.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게 확정이 돼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는 성경신학의 근거가 되는 거고, 성경신학의 모든 주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학이다 해서 성경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몰라요. 성경을 알면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확정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 그게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관이 정립이 돼요. 세계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관이 딱 정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 여호와의 존재, 그 다음 절대적인 세계관, 절대적 세계관, 절대 세계관 확립,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신학의 완결성을 확증해 주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성경신학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우선 근본적으로. 왜? 그게 근거니까.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신학자예요. 어떤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세계관 정립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고, 또한 하늘은 무엇이고, 지구는 무엇이고, 우주는 무엇이고, 인간들의 삶의 모든 형태는 무엇이고, 이런 세계관의 질문이 확실히 다 답을 터득해야 성경의 신학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을 나는 마스터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지금 우리 학술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정말 성경 권위에 대해서 딱 알고 나니까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시며 또한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세계관에 대해서 훤하게 밝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다 마쳤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학문 세계에 들어가서 학자들과 더불어서 진리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회 제도라는 것이 학위가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전쟁을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사상을 다 철폐시키고 올바른 성경신학으로 진리를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는 가능하면 사회제도에 따라서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같은 박사들끼리 신학 박사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통하여 진리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오리코스 대학에 가서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날들어 시험 문제 내라면 무슨 성경 권위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존재 속성 이런 거 안 낼 것 같아요. 국가와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약수를 해봐라. 이런 문제들. 국가는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와 국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 이성과 계시에 대해서 언급해봐라. 그 다음에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들을 세계관 정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계관 정립이 딱 되고 나면 그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얼마든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런 논문 한 편 내면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글자 하나 공부해서 단어 하나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월합니다. 위상이 높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이니까 종교적인 진리 아닙니까? 종교적인 진리. 종교 진리 이상 더 큰 진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론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성경 권위를 확증했다. 성경신학은 성경 권위에 대해서 정말 나오잖아요. 성경 권위를 확증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존재 확증을 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증거했다 이거예요. 어떤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알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누려다가 속성은
존재 안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절대 세계관 확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성경의 권위 확증입니다. 성경의 권위 확증. 어떻게 성경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했는가? 성경의 권위 확증은 성경신학의 완결성에 대한 근거로서, 이건 근거예요. 성경신학이 왜 완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성경신학이 완결된 거냐 하고 물으면 성경 권위를 확증했다. 근거예요, 그것이. 성경신학의 가장 근거가 마련됐다, 근거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권위를 확증을 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의 완결성의 첫째 근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 확증 없이 신학의 완결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죠. 뿌리 없는 나무 백날 갖다 다 심어 와봤댔자 다 죽은 나무예요. 잎이 피지 않고 다 그런 열매가 없어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권위를 확증하지 못하면 어떤 신학적 이론도 결론을 못 맺는다. 그러니까 실제 개혁파 신학이 결론이 없잖아요. 결론이. 문제만 많이 발생하죠. 개혁파 신학만도 아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오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인들 역시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 자연과학에 근거한 것들인데 그게 결론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자연과학도 철학도 결론이 없어요. 다 가정이 있을 뿐이죠. 가정적이고 가설만 있을 뿐이지 완벽한 결론이 없는 것이 철학이고 자연과학이고. 그런데 거기에 근거한 인본주의 신학이 해답이,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거기에 또 영합해서 그냥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또 철학이나 자연과학자들의 이론을 이렇게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개혁파 신학이 그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완벽한 뿌리, 근거가 없는 모든 이론은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성경 권위 확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은 조금 그저 한 10분 남짓 가리키면 딱 듣는 사람이, 아,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아, 그러면요. 성경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우선 세상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세계사가 이루어져 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언약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이루어져 가느냐 이거예요. 오늘의 현실 역사도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언약된 대로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인류가 분포돼서 살아나가고 인류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게 성경 권위예요. 아, 성경 놀랍습니다. 아, 성경이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믿어지겠네요. 뭐가 믿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겠다 이거예요. 성경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은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경외하지를 않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들판이든 어느 골방이든 바닷가든 산 언덕이든 어느 장소에서라도 2명이든 3명이든 만나서 그냥 성경 말씀 전해주는 거,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몫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핑계 많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잘 못해요. 설명을 잘 못해요.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직장 다니더라도 직장 동료하고 차라도 마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하고 담수라도 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공휴일도 있을 거고, 또 퇴근 시간에 같이 차 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라도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성경이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도록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자연히 여호와 경외하고 살 것 아니에요. 어제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놈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너한테 이득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득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놀랐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정말 천하게 하든 존귀케 하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권위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거죠. 야, 그렇게 놀라우신 분, 정말 위대하신 분, 그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상스럽게 종교개혁하고 나서 다시 뒤로 빼꼼해가지고 구교의 형식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예배중심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말씀중심 교회라고 개혁을 시작해놓고는 다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중심 교회로, 그래서 신에게 제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형식, 의식으로 자꾸 발전해서 지금은 거의 만났잖아요. 구교하고 신교하고 거의 만났어요. 어느 자유주의 신학 계통을 자유주의 계통으로 진보하는 그런 진보주의 신학자 교단의 총무하고 보수주의 교단의 총무하고 만나서, 형님 조금만 기다려. 노인들이, 그게 노털들이라고 그러더라. 노털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 다 합치자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노털들 다 죽으면 우리는 그냥 다 합쳐서 큰 집으로 다 들어가자고. 그래서 천주교로 다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생명내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부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인간의 신학,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을, 그걸 학문이라고 그걸 가르쳐 놓고 그래서 지도자를 양성해 놓으니까 교회가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권위 확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거기 세 번째 줄, 성경 권위 확증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그런데 개혁파 신학은 성경의 권위 확증을 명제적으로는 강조하고 있으나 미완성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개혁파 신학은 성경의 진리성에 의한 권위 확증을 체념한 채, 그러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체념해버리고 무조건 믿는 것을 신앙으로 인식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제시한 성경 교육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 성경 교육보다 종교적 의식이는,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다시 로만 캐토릭 의식과 형식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이나 형식 또는 제도 등을 앞세워 성경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우리 개신교가.
그 결과 개혁파 신학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리의 가변성,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가변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쪽 47페이지 보면 종교개혁 이후 수세기 동안 전통 개혁파 신학은 한결같이 성경 권위를 강조했으나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는 신학의 원천이며 근거인 성경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에 의한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 및 체계의 완벽성, 진리 체계에 대한 완벽한 체계를, 완벽한 학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개혁파 신학이 다 갈게. 뭐 실천신학 따로, 교회신학 따로, 주경신학 따로, 역사신학 따로 다 부분별로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뭐 변증학, 무슨 험증학 따로 있고, 설교학 따로 있고, 목회학 따로 있고, 정치학 따로 있고, 학문을 그게 다 조각내 가지고 체계가 완벽해지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로는 영혼을 정말 이렇게 인지가 발달하는 현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미개한 때에는 예수 천당만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서울역 앞 광장 앞에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가서 외쳐보십시오. 저 미쳤다고 그러죠. 저 미쳤다고. 아무도 거기 기울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는 어두운 시대 나름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 얻어요. 구원 얻는 것. 그래서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명명백백하게 성경 진리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진리 체계가 너무 분명 완벽하게. 그래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허다한 신학적 난제의 해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진리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 난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믿어지겠나 이거죠. 그래, 신학은 주제가 분명한 서론과 근거가 확실한 논증 구조의 본론과 이에 따르는 결론으로 구성되어야 진리로서의 학문 체계가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게 진리 체계는 진리 체계의 완벽성이라고 하는 건 서론이 분명하고 본론이 분명하고 그에 따르는 결론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잖아요. 결론에도 서론은 사실 성경 전체, 성경신학 전체의 서론은 개론이라고 볼 수 있죠. 개론. 성경의 개론은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고 본론이 성경 강론이고 성경신학 개론은 이게 결론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과 성경 강론을 압축해서 결론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성경신학 개론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제하고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공부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성경 강론을 마스터한 분들이 이걸 읽어야 딱딱딱딱.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결하게 써 있잖아요. 이미 전제하고 설명은 전제하고. 그래서 성경신학은 어떤 신학적 난제도 허용치 않는다. 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해답을 제시하면 긍정하잖아요. 맞다. 아, 저는 맞네. 맞는다 소리 서너 다섯 번만 하면 믿어져요, 그냥. 정말로 맞네 하면. 꼭지로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려고 예수 믿어야 교회 나오야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명예도 얻고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애들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학 가서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고 나와야 공무원에 나가서 고급 공무원 돼가지고 한탕씩 해대면 몇천억씩 벌어 들일 수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진리,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신학의 완결성이라고 말해요. 그래, 결국 거기 조금 더 보고 싶다. 따라서 위에서 47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 절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든 신학적 논의는 결국 다양하고 요란한 과정 논리로 끝날 뿐이다. 과정 논리. 절대 학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이 없으니까. 신학은 주제가 분명한 서론과 근거가 확실한 논증 구조의 본론과 이에 따른 결론으로 구성되어야 진리로서의 학문 체계가 온전하게 완성된다. 이게 구조적 이제 체계의 완벽성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체계의 완벽성, 진리 체계의 완벽하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한 진리 체계를 갖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은 진리로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신학의 완결성에 의해 어떠한 신학적 난제도 명쾌하게 해결된다. 이런 성경신학의 완결성에 대한 근거로서의 요건인 성경권위 확정에 따른 결실이다. 성경권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권위 확증이 성경신학의 위상을 높여주는 첫째 근거예요. 첫째 근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신학의 왜 위상이 높으냐, 탁월하냐, 여호와의 존재 확정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냥 가설이나 그다음 그냥 추론, 그렇게 그냥 신학에서는 증명은 못해요. 존재한다는 증명은 못해요. 확실한 논리적 증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은 논리적으로 확실히 증거가 되니까 성경 권위에 따르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가 보면 믿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계관 정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하나의 한 파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세계관 안에는 역사관도 다 들어가요. 세계관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세계와 그다음에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을 대상으로 한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게 세계관하면 이 둘을 다 합친 거예요. 인간의 경험, 역사죠. 자연의 운영, 이거 이제 자연 만물, 이게 대한 세계관.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완벽히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존재 확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도 피조물도 다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 이게 세계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존재하면 세계관도 확실하지만, 여호와 존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증이 되지 않으면 그럴 거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화요일 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이단 종파에서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만 자기 부인이 나한테서 공부하는 어느 권사님의 친구였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너 온 김에 오늘 강의 한번 들어봐라 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하루 강의를 듣고 가서 완전히 남편하고 의견이 충돌이 된 거예요. 의견이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느 놈이 도대체 내 아내를 이렇게 갖다 만들어놨나 해가지고 그 다음 쫓아왔더라고요. 화를 내고 막 나한테 공격을 하고 그래. 아이고 좀 진정하시고요. 오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식사 내지 말 테니까 식사나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간다고 그래요. 붙잡아 놓고 식사를 대접을 했죠. 하면서 내가 선생님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래요. 뭐요? 그래요. 인간 역사 중에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러면 악한 일은 사단이 주관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면서요. 그러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늘 지내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군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맥이 탁 풀려가지고 그건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내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찾아왔어요. 역사 해석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 존재한다는 것이 확증이 안 되면 어떻게 역사가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우주 만물이 아무리 호키간이라 아인슈타인이라도 우주 만물의 이치를 자기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신앙은 완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존재 확증이 딱 되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 권위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존재 확증 한번 보십시다. 거기. 여호와의 존재 확증은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완결성에 대한 성경신학 완결성에 대한 목적이에요. 왜 성경 권위가 확정돼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 존재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가 존재하다는 확실한 확증을 위해서 성경 권위가 확증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로써 여호와의 존재 확증에 실패한 전통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을 극복했으며 침체기에 빠진 신학 연구의 돌파구도 마련했습니다. 신학은 모름지기 인간 삶의 유일한 목적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는 완벽한 지식체계라야 합니다. 성경이 뭔가? 여호와 존재 확증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완전한 지식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과거 인류가 수천 년 살아온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온 것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야 되죠. 나가서 이 작업하고 정말 웅장하고 웅장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통 개혁파 신학은 경외해야 할 여호와 존재를 가정할 뿐만 아니라 확증하지 못했다. 이는 성경 권위와 진리성을 확증하지 못한 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못한 데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맹신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대 기독교는요, 맹신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라. 이게 맹신의 종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미완성된 신학에 근거한 종교가 지금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밝은 시대, 우주여행, 지금 이 우주여행 시대가 다가왔잖아요. 이런 시대에 인간들이 얼마나 자만한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성경의 완벽한 진리 체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신 거죠. 자, 거기 보면 그 다음 분단에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존재 확증이므로 그것이 신학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한다. 신학이 뭐냐? 하나님 존재 확증을 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증시키는 게 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어떤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가설한, 가정한, 인간들이 만들어온 하나님이냐?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것이 신학인데 뭐 옛날부터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뭐 수만 권, 수천 권 있는 놈의 책,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져. 그걸 보면 볼수록 해답이 없으니까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쓴 책을 보십시오. 이러면 이렇고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가설이에요. 그걸 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한심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읽고 학자들이 다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궁극적 원인은 거기 일반 학문도 궁극적 원인 규명을 지식 추구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 일반 학문,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냐, 가치가 뭐냐 이런 거 알려고 하고, 자연과학도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반 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말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근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데 뭐 다른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냥 있는 정보 이용해서 인간들이 살기 편리한 기구 만들어내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기술이지 그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편리하게 사는 거야 좋죠. 근데 그게 인간을 죽이는 살상무기로 바뀌니까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닙니까? 인문과학도 해답이 없으니까 야 동물이나 똑같다. 뭐 가치 찾지 말고 목적 찾지 말고 의미도 찾지 말아라. 그런 거 없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 너 즐거운 대로. 삶을 즐겨라 그냥 동물처럼. 동물의 일종이다. 고동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인간입니까? 종교다운 종교, 진리체계가 완벽한 종교,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종교, 기독교가 완벽한 종교. 나머지는 다 가설에 의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이에요.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해답도 없고 결코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은 만사 만물이 원인과 그 결과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원인과 그 결과를 말하지 못한 학문은 한낱 정보에 불과한. 내가 방금 말하잖아. 한낱 정보에 불과. 정보. 학문이 아니에요. 인문과학도 학문이 아니고 자연과학도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의 정보예요. 과정적인 정보. 하지만 성경신학은 만사 만물의 근원인 여호와의 존재를 오직 성경으로만 확증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곧 성경 계시로 여호와 자신이 세운 언약을 자신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실제 역사적 사실로 확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3절하고 개혁바신한 그 관계 이 두 가지.